주부를 참고하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일 금요일은 월세금, 월초 새벽 금식의 날입니다. 11월 달까지 못했어도 이제 마지막 달만큼은 하나님 앞에 한 달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금식하며 한 끼를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제 상반기 한 거 결산해서 보고 드리고, 또 하반기 한 걸 가지고 내년 봄에 어떻게 할지 여러분에게 전량 다 보고 드리면서, 이것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고 주중에 오이코스 있는데요, 오이코스 여러분 꼭 다 모여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적극적으로 모여야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모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카페 아쉐르에서 가정의 회복과 신앙교육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영로 교회 가정사역 담당인 김기영 목사님 모셔서 강의와 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당일날 어린아이들 데려오시면 교회에서 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데려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는 아이들 좀 그때 돌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임민서 목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서 AED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심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을 응급하게 우리가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관심 갖고 있는 분은 11월 30일 목요일에 오시면 함께 설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153 감사 노트 여러분 40일 동안입니다. 적극적으로 써보십시오.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사역 지원 여러분 한 사람당 한 사역씩 지원하실 때 꼭 은사 테스트 결과까지 귀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사랑의 선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남욱 권사님, 이동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오복심 집사님께서 2006년부터 오랜 시간 우리 교회 사무간사로 수고해 주셨는데, 지난해가 원래 정년이었는데 올해 코로나여서 한 해 더 연기해서 올해까지 이제 정년을 하게 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은퇴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혹여나 함께 일하실 간사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들은 주보 가정예배 순서면에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종현 목사님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드리는 주일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3-4명 인사 꼭 인사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하나의 사진을 보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카톡으로 공유했던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엄마가 아이를 보고 청소하는 분에게 말합니다.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부모는 반대로 너 공부 잘하게 되면 나중에 저런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써 있죠. 태도의 문제다 라고 빨간 글씨로 밑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어떤 순간에 기질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보셨던 그림에서처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 공부 자체가 목적이었고 사람은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늘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좀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잘 살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일상의 삶에 달랐던 것이고,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극명하게 해석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나눌 때 물에 담긴 컵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 컵에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 남아있으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대신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느냐,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이에 대해 정신과 전문인 박용철 씨가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뇌는 습관이 된 감정을 갖고 강화시킨대요. 예컨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습관이 보는 것이 부정적인 습관이 많이 들어있으면 늘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갖게 되어 있으면 늘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더 구체적인 예로 늘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불안함을 표현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것도 불안하게 되고 조금 불안한 것도 크게 불안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더 자극하는 거죠. 반면에 행복하고 평안함을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그마한 거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뇌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은 습관화된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도 사물도 사건도. 근데 매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뇌가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을 좌우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록 고난이 있어도 이 현재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에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랑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었어요. 4년 동안 잘 고쳐서 많이 나았고 이제 1년만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곳에 또 암이 생기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죠.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어서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의 일부분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목회적인 부분도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가정에서 사모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목사님이 아이들 다 챙기면서 그런 좀 평상시와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만났는데 너무 밝아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무 밝아요.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너무너무 아프고 문제거리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 나타날 그 미래를 기대하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더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20절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는 분.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 섬세하게 말하면 여러분 광야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길이죠. 제가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하늘 갔을 때 요르단을 2시간 넘게 계속 차를 타고 가봤거든요. 광야를요. 만약 그 길을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였다면 어떻게 걸까? 이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것을 다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수억이 갖고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 사막의 강을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막에 스키장까지 만드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 주전 8세기에는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누구를 위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다고요? 누구를 위해 이런 맞춤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맞춤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없던 것도 만드시고 막힌 것도 뚫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맞춤식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 즉 과거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의 일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인들 홍해에서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줬던 장면을 지금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은혜죠. 축복이죠.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 권장하겠죠. 그거 자꾸 기억해내. 너희들의 삶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 늘 기억해내야 돼. 365일 매일매일 기억해 라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어서 늘 기념할 수 있게끔 하고, 적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널리 널리 알려야 돼. 간증해.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기억하지도 마. 그거 생각하지도 마. 뭔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좋은 일인데, 축복인데 늘 기억하면 우리 마음에 더 좋을 것 같은 하나님,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마. 그게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축복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할 일은 새 일이야. 과거에 매이지 마.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의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산으로 삼고 그 과거를 기초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과거의 것이 어떤 때는 나의 믿음을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종종 많은 분들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옛날에 이랬다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분이 믿고 있는 그 과거의 신앙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경험했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폭넓은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미친 채 했으니까 미친 녀석이 왕이 됐네? 이게 기회다라고 쳐들어온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싸워라. 그럼 제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니네가 이길 거다. 갔더니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흩으셨어요.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명을 만들었죠.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윗이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처음이랑 똑같이 하셔도 되거든요. 나는 한결같아. 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똑같이 올라가 봐. 그럼 내가 다시 흩어버릴게 하셔도 되는데 다른 방법 쓰세요. 야, 숨어. 매복해. 그리고 혹시나 가만히 숨어 있는데 뽕나무 위를 누군가 막 거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들어가 싸워. 그럼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정말 똑같으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다른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만약 둘 다 똑같은 방법을 썼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전쟁할 때 나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시야. 이런 분명한 확신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를 고정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그렇게도 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너를 위해 일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다른 방법 쓰신 거죠. 매복해라. 그리고 소리 나면 그때가 싸우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이 더 많이 싸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까지 경험하고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똑같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본인이 싸워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전략을 쓰게 하시고 나로 직접 싸우게도 하시긴 하는구나.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한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한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양하시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구나. 정말 다양한 것들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한 분이 되게 똑똑하세요. 좋은 대학도 나오셨고 상당히 이성적이세요. 그래서 은사, 기적 이런 것들은 되게 선호하지 않고 약간 터부시할 정도로 이렇게 거리 있게 했던 분이세요. 근데 최근에 막 놀라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부부가 한 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수원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를 다 다녀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교회를 갈까 고민하는데 결정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갈까요?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 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딴 보이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그 교회로 오게 되었느라고.
뭐 그분이 이단이고 교회를 이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등록하게 되었노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시작으로 그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의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거부했던 것, 그냥 철저하게 내 이성 중심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그동안 사고를 고정시켜놨는데 지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고의 지경과 신학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베풀실 수 있고 더 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럴 거야, 여러분의 사고로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놀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홍해에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켰거든요. 그런 놀란 기적 계속 기억해야죠. 계속 간증해야죠. 기념관 만들어야죠. 하나님, 그런데 기억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왜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니까요. 하나님 그것에 제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홍해 같은 사건만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놀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실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시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잠깐만 저거만 보시면 시제를 보면 현재 같아요, 미래 같아 보여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처럼 보이죠. 근데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doing a new thing. 내가 지금 새로운 것을 하고 있어.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너희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를 위해 시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책망하세요. 좀 해석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아주 해석을 잘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앞으로 그렇게 할 게가 아니라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중에 나를 위해 어떻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 짠 하고 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 마치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소용없어 보이고 그래서 괜히 교회 다니나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이미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느끼지 못하고 있니? 지금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감각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뒤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겹게 어렵게만 하는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앙을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극구 반대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들이 신학하겠다는데 축하해 주지 못할 망정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충격을 받으셨는지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오셔서 저녁에 아들 잠깐만 앉아봐, 너 정말 꼭 신학해야 되겠니? 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만 약속하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너를 도와줄게. 너 뒤에는 아버지가 있어. 대신 너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해라.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중간에 등록금이 부족한 때도 있었고요. 공부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만큼 안 될까? 또 목회적인 역량이 너무나 뛰어난 탁월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저런 은사를 안 주셨지?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순간순간, 고민의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끝까지 공부해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너의 뒤에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끝까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너는 좋은 목사가 돼. 내 뒤에 내가 있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제 뒤에 일하는 게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래, 아버지가 내 뒤에 있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내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지, 그 마음 하나가 있으니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작은 보살핌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뒤에 있어. 내가 지금 너를 일하기 시작했어.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 여러분,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에 쓰여졌거든요. 주전 8세기는 이스라엘이 북에 있었던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조금 있다가 다 망하게 되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저 아수르는 나쁜 놈들이고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잘 돼야지 왜 우리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저 녀석들은 힘이 점점 세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자꾸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믿어도 되는 분이십니까? 막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니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그들의 편이었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어려움만 보는 거죠. 불편한 것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네 하나님인 것도 알고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너 이렇게 굳세게 만들어줄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지금 이미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너를 일하기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이미 일을 시작했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당장 손에 안 잡혀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지금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으며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사건에 우리의 사고가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더 놀랍게 다양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비록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미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하여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일을 시작하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